지금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문맥을 따라서 살펴보고 또 문장 배치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복음서 기자인 마태가 어떤 방식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더 분명하게 더 온전하게 듣기 위함인 것이죠. 성경 박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그 박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이죠. 일부러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만드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오리라 예언된 여자의 후손답게 마귀의 시험을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마귀의 유혹을 이긴 자가 없었죠. 그런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그 마귀의 유혹을 완벽하게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준비를 완료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즈음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그의 첫 번째 아내와 이혼을 하고 난 후에 그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재혼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일은 부도덕한 일이죠. 아니, 제수 씨하고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 성경의 율법에 따르면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두고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을 강력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책망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한 그의 사역의 일환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부도덕하고 지금까지의 그릇된 삶에서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일에 분봉왕 헤롯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당신은 잘못 살고 있어 회개하시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분봉한 헤롯은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야망은 어떤 것이었느냐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함으로써 이 지금 자기가 분봉왕으로 있는 갈릴리 지역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유대 지역의 왕의 자리까지 얻고자 했던 것이 이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야망이었습니다. 자, 영적으로 볼 때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감했다라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전쟁 선포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니 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그런 준비를 하라고 미리 온 사신 아닙니까? 왕을 영접하라고 보낸 그 사신을 무력으로 감옥에 감금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 왕을 맞이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그 왕을 대적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런 헤롯의 행위 앞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제 등장해야 될
순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사역의 본거지를 갈릴리로 정하셨어요. 현실적인 면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메시아 사역의 근거지를 예루살렘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거기가 정치, 경제, 종교의 본거지니까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맞지 왜 변방인 갈릴리에 그 근거지를 세우셨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미 정치, 경제,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아성을 구축한 곳이에요. 손톱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아주 튼튼한 그런 성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갈릴리는 유대 나라의 변방이었단 말이에요. 소외된 지역이었고 유대 나라의 부패상에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된 지역, 바로 이것이 갈릴리였습니다. 그야말로 소망이 끊어진 어둠의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사역의 본거지로 정하신 것은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곳 갈릴리의 본거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사역의 본거지로 정하신 것은 소외된 지역에 빛을 비추시기 위함인 동시에 이방 선교라고 하는 큰 그림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역의 본거지를 갈릴리로 정하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선포로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었죠. 똑같은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여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한 이 예수님의 선포와 세례 요한의 선포는 그 내용면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도래를 맞이하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사신이 왕을 영접하라라고 하는 외침, 사신의 외침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외침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영접함으로써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는 외침인 것인 겁니다. 천국을 가져오시는 왕 자신의 외침인 거죠.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선포가 가진 무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맞이해 드리실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워 왔잖아요.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쇄도하여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방식이 아주 특별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나요? 제자들을 불러 쓰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짧은 지상 사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지 못하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초림의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역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에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열어주시는 일, 이게 초림의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심판자가 되셔서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날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세계 복음화의 이 사명은 누구에게 맡겨진 겁니까? 제자들에게 맡겨질 거란 말입니다. 그랬기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착수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이었어요. 이 일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승패가 걸린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일이에요. 자, 18절, 19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온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제자로 부른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당시의 신분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위치의 사람이었냐면 중하층에 속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엘리트들에 비하면 이 갈릴리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잖아요. 청년 목수. 예수님 역시 이 종교의 도시 예루살렘에서는 명함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스펙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육신의 스펙을 가지고 일하는 나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우리 가운데 내세울 만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모두가 다 연약하게 짝이 없고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쓰신다고 하니 얼마나 그런 세상 가운데 내노로 하는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고 하니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냐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냥 막 그냥 소망이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기사를 읽으면서 다윗이 얼굴이 붉고 그 집의 제일 막내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이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로 보잘것 없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읽을 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실 수 있구나 하는 소망이 얼마나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명운을 보잘것없는 이 갈릴리 어부들에게 맡기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중대하게 그지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아무 어부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갈릴리 해변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만 있었던 게 아니죠. 또 그 뒤에 나오는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많은 어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두 형제들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성경에는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 정황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이유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실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을 여러 차례 다니셨어요. 그러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눈여겨보셨단 말이에요. 아마도가 아니라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이들을 제자로 맞이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부르심의 조건은요, 동역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형제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는 것은 흔한 일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그 시대는 대가족 제도 아닙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의 가정에서는 형제들이 다 함께 농사를 지었죠. 또 고기를 잡는 집에서는 형제들이 다 아버지와 함께 그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게 가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형제들이 물고기를 잡았던 것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형제들이 물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두 형제들이 특별히 선택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다투지 않고 우애를 가지고 동역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세우실 제자 공동체,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는요, 형제 애를 가지고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 아닙니까? 다 형제 자매가 맺어지고 하나로 뭉쳐지는 곳이 바로 제자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해야 하는 공동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제자들이 이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애가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거나 또 동역할 능력이 없어서 교회에 교인이 되지 못하는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애가 없어도 또 이 동역할 능력이 없어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추적인 사역자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동역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의 중추적인 사역자가 됩니까? 형제가 없는데 어떻게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면들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형제가 부족하다, 동역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말미암은 거 아닙니까? 왜 동역을 못합니까? 내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 아니에요? 오직 내 뜻만이 관철돼야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동역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가 있어야만 서로 사랑하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원으로서 동역하는 사람으로, 우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중추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르심의 조건은요, 성실함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부르심을 받았던 시점은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질 때였어요. 안드레와 이 야고보와 요한이 부름을 받았던 시점은 어느 때였죠? 그들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의 성실하심을 목격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은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성실한 사람, 책임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이 이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런 성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 줍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어느 때였죠?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그 양떼를 성실하게 몰고 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어느 때입니까?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는 일할 때 또 그 역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리 마태가 부르심을 받았,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던 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그가 세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야말로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큰 일에도 충성했던 사람, 끝까지 충성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겪어보면서 이 현재의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큰 일에 성공한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큰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차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회예요.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할수록 큰 일을 위한 훌륭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준 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고음하고 사자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것들에게서 이 양들을 구출해내기 위해 물맷돌을 얼마나 열심히 던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물맷돌의 명사수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쓰시더라고요. 어떻게 쓰십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진격해 와서 어느 누구도 이 블레셋의 선봉장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호출하시잖아요. 10대 소년에 지나지 않은, 전쟁터에도 나갈 수 없는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을 불러 쓰시더란 말입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한 방에 그 거인인 골리앗이 나가 떨어집니다. 그 일에만 다윗 하나님께서 쓰셨습니까? 이후에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그런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현재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최종적인 부르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자, 우리 20절 그리고 22절 두 절을 연거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들이 보여준 그 모습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이 여기 곧이라는 말과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곧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즉각, 당장, 이런 의미를 가진 부사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조금의 지체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버려두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버려둔 것은 뭐를 버려두었죠? 뭐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그동안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삶의 방편이 뭐였어요? 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들은 삶을 영위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은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물을 던져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그물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택한 건 뭐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삶의 방식을 택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에는 더 강력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에게서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는 무엇이 재산 목록 1호입니까? 소. 소입니다, 소. 소가 재산 목록 1호예요. 이 소를 팔아서 예전에는 자녀들을 대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대학에 붙어 있는 말이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골탑. 소를 팔아서 들어간 대학. 왜 그래요? 자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재산 목록 1호를 팔아서까지 뒷바라지를 해준 거예요. 자, 어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들의 목숨과 같은 거예요. 이 배를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 이게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재산 목록 1호를 버렸어요. 육신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으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급진성은 두 가지 면에서 두드러집니다.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졌느냐면 제자가 될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스승에게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스승이 그래, 내가 너를 제자로 받겠다. 이렇게 되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제자를 미리 선택해 놓으시고 일방적으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돼줄래? 안 돼줄래?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였다. 이건 예스, 노로 대답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부르심 앞에는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의 아버지인 세베대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과 비교가 되는 구약의 사건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일입니다. 아베모올라 골짜기에서 소를 몰아서 밭을 갈고 있는 이 엘리사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갈고 있는 밭에다가 이 엘리사 선지자의 겉옷을 툭 집어 던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내가 너를 제자 삼기 원하니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신호인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부르심 앞에 엘리사는요, 그의 부모에게 입을 맞추고 또 한결이 소를 잡아서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한 후에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따랐단 말이에요. 즉각 따른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입도 맞췄어요. 백성들에게 잔치를 벌여서 그 소고기국도 끓여 먹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부르심과는 다르게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따라오느라. 부모에게 입 맞출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에서 내가 이 선지자의 제자가 됐다 하는 것을 광고할 틈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이런 즉각성을, 왜 이런 강력한 부르심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사역의 중대성과 급박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신이 와서 왕을 영접하라 하는 이 부르심 앞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왕이 올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죠. 그런데 왕이 왔어요. 왕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오면 뭘 준비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왕이다 하는 그 순간 나가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부르심 앞에 바로 부복하고 그 왕을 영접해야 되지, 왕의 그 부르심보다 더 앞서는 우선하는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지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앞서는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안정적인 삶의 조건들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관계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됩니까? 천국과 그 어떤 것도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천국은요, 급진적인 겁니다. 그러기에 천국은요, 지금 이 순간 선택해야만 되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란 말이에요. 잠깐 이렇게 계산하고 잠깐 미뤄놓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이 임하는 그 순간 그 어떤 것보다 앞서서 선택해야 될 것, 이것 아니면 나는 어디에도 길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인 것이죠. 이어지는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 그리고 복음 전도, 치유의 사역,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지상 사역의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병이든 다 고침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천국은요, 인종의 차별이 없어요. 신분의 차별도 없고 남녀의 차별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이어서 어떤 병이든 다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치는 병이 있고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병이든 다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준비를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를 불러 세우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는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 그리고 병자를 치료하신 일, 이것은 대중사역이죠. 그렇지만 이 대중사역이긴 하지만 실제의 방점은 어디에 찍히냐면 제자 훈련에 찍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의 배치를 보면, 문단의 배치를 보면 그것이 왜 그런지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신 사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을 세우신 일이 나오시죠.
그 다음 23절부터 25절에는 예수님의 대중사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선포 이후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역은 대중사역이었잖아요. 근데 이 대중사역 사이에 어떤 게 껴 있어요? 제자를 부르신 이 사건이 껴 있단 말이에요. 또 분량면에 있어서도 대중사역보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른 그 분량이 그 기사의 분량이 더 많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분량이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대중사역을 하셨지만은 실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대중사역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잘 봐라. 가르치는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너희 또한 이것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가 하는 중대한 세 가지의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잖아요. 병든 사람 치료하고 돌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사역인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에 그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면면하게 이어내려온 이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대중사역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따름과 제자들의 따름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따름은 무리들의 따름은 어떤 따름이었어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따름이었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그 위에 인생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무리의 예수님을 따랐던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제자들의 따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제자됨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곧 따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하고 있는 그 주저하게 한 내용들이 뭐죠? 무엇 때문에 제자들처럼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직의 중차대함 그리고 급박성을 깊이 깨달으시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제자되고 제자되는 삼는 이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일의 시작을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내가 제자되는 일에서부터, 또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 삼는 일에서부터 좀 범위를 넓힌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제자되고 제자를 삼는 사역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 우리 주변의 섬김의 지경들을 더 넓혀 나가서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먹이고 살리고 더 나아가 세계를 살리고 먹이는 우리 대만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